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신 그 아기. 주변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해 보이지만은 그곳에 있는 아기만큼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첫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분으로서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에게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믿는 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찬절이 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아버지 독생자께서 아버지와의 협약을 따라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협약은 바로 구속의 협약입니다. 따라서 이 독생자가 육신을 취하심의 목적은 그 구속의 협약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러한 중요한 이 사실은 본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에서 주목하게 합니다. 이 거하심이라는 동사는 에케네손이라는 이 말은 소위 스케노스나 스케네 하나니 장막 혹은 이제 텐트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 장막을 치셨다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 부정과거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회적인 이 사건을 표현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단 한 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이 사건으로서 장막을 쳤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 가면은 장막 쳤다 하면 거기 일시 동안 머무는 거죠. 일시 동안 머물고 이 가실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중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구원의 대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겠어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이 대가로 자기 백성들을 대속하는 중보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성육신하신 아버지의 독생자는 얼마나 큰 영광을 지니시고 계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이 영광을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에서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오직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존칭하고자 할 때 아버지의 독생자라. 그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서에서 이 독생자라는 말이 5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영원전에 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학자 에이틸 로버트스는 이 아버지의 독생자를 가리켜서 그가 문법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난 유일한 자라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실 자는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일한 분임을 자신이 표현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와 아버지는 같다.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고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일체가 되심을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함으로써 자신이 아버지와 같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표현에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지니셨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형상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유일한 분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온 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하였고,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 본체의 형상이라, 이런 이 표현은 하나의 하나님의 복사폰이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사물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눈멀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러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얼마만큼 이 세상 모든 만물들과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과 큰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을 이 아버지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으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되어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버지의 독생자가 성육신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적어 놓으면서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 동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면서 그는 또한 사역적인 의미에서 그가 충분하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아버지 독생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사도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바로 특별하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분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안에는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오르는 이 용달샘의 물처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특별한 것이 바로 그 은혜를 받는 자가 구속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는 그 은혜는 금보다 귀하고 심지어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은혜는 다른 말로 바꾸면 호의입니다. 아무도 받을 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 옳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쉽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깊은 은혜의 뜻은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있습니다. 그 호의를 바로 힘입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옳습니다. 그 호의를 입는 자는 바로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행위나 그의 품격이나 그의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호의였습니다. 그 호의를 입는 자는 그래서 마땅히 그에게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아는 자들은 거기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진리로서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러 오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 소위 나만 진리라. 나 외에는 진리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자신이 진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그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마귀는 말이죠,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된 자요, 그의 속임수로 우리의 시족인 인간을 타락을 시켰습니다. 지금의 모든 인류는 바로 그 거짓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달콤한 말로 그 거짓이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내면에 보면은 거기에는 사망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앞잡이가 마귀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7 마귀로 쫓아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거짓되고 교활한 것을 그때 나는 체험하였습니다. 인간은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동안 속고 속이다가 가는 인생, 결국은 영원한 바로 이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버지께서 직시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마침내 그 거짓의 앞잡이인 사탄을 멸하시고 온전히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서의 영광. 진리는 예수님이 마치 진리셨기 때문에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오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거울과 같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놓으면 벌거벗은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어느 누구 나는 의인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임을 자복하고 그의 구원을 힘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베푸심으로 사악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육신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해마다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논란은 여지로 남아있지만은
그의 탄생 자체가 주는 영향은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도 성탄절 되면 아무에게 카드를 보내고 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들을 해보셨죠? 아마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한테 아마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러셨죠. 요즘은 이 SNS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서로 보내고 축복하고 기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의 탄생에 대하여 바로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J.I.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억할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리고 그를 송축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는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이번 성탄절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임무는 그 탄생하신 아기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임무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의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를 마땅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신앙을 잘 몰랐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다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구원받기 위함이니까 그걸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것은 그를 섬기기 위함이라. 우리를 내보내다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마땅히 그를 경배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육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가 비춰주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보여주는 바로 의미는 나만이 진리라, 나만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는 길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해서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주의 빛을 받아 그 아기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되 영원히 섬김으로 그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절망적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제주이시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비춰 주셔서 그를 섬기고 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